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호수아 강해 18번째 시간이거든요. 믿음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전쟁이 일단락되었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남았습니다. 정복전쟁보다 더 힘든 게 땅 분배 문제일 겁니다. 이 땅 분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85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 누구 하나 싸우러 나가지 않고 누구 하나 그 땅을 취하기를 원치 않은 그 땅이었는데 이 갈렙은요 85세 나이에 모든 것을 접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그냥 정리하고 편안하게 노년의 인생을 살아갈 그 나이에 분연히 일어나서 청년 같은 믿음과 청년 같은 그 마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그의 사위 온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지파가 나옵니다. 그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대요. 왜 7지파만 남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요단,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단 동편에는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은요 지금 유다 지파가 점령돼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한다는 거예요. 안주합니다. 지금 다른 지파는 열심히 믿음을 갖고 땅을 정복하고 쟁취하고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7지파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그냥 안주하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지파에 거기에 2명, 3명씩 나와서 그럼 21명이 되죠? 3, 7, 21, 21명이 나와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 준 그 땅으로 한번 가보라. 그리고 지도를 그려보라.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점령해야 될 땅이 어떤 지역인지, 성읍은 몇 개고 우물은 어느 정도고 길은 어떻게 나 있고 목처지는 어디 있고 그걸 세심하게 그려서 다시금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7지파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7지파. 이것은 영적인 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하고 차지하고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7지파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7지파에게 드리워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 영적 침체, 믿음의 우리 삶 속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7지파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고 영적 침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피곤함과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길을 가잖아요.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늘 똑같이 보던 광야의 길을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의 아주 치열한 정복 전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47년 동안은 정말 탈진된 상태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탈진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금요기도를 잘 나오는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일부 예배 때 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금요기도에 좀 뜨거운데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세상 일, 직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5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피곤해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육체의 피곤함이 당연히 따릅니다. 당연히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기 위하여 육체를 잘 관리하고 피곤함을 잘 관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일에, 직업 일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육체의 피곤함에 찌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균형적인 영적인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요령 피우고 게으름 피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육적으로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제가 원고를 보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에 가려워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계속 육체적으로 피곤할까 아니면 사단에 지금 제압되어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몇 분이 계속 지치고 계속 눈을 감으세요. 아마 세상 일할 때는 저렇게 지쳐있고 눈을 감지 않을 텐데 이 한 시간 버티지 못하는 영적인 힘 아니면 그렇게끔 세상 가운데 지쳐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지파가 이렇게 지쳐서 반응하지 않고 7지파 맡겨진 그 땅을 향하여 점령하러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5개 지파는 큼직큼직하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보니까 그 짜투리 땅이고 별로 큰 땅도 아니에요. 작은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의욕이 안 생겨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점령하고 차지하는 땅은 손바닥만한 땅인데 저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널찍하고 큰 땅이 있는데 우리는 조만만한 그 땅을 차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의욕이 꺾여요. 신앙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자기 자녀에게 야, 옆집 아이는 그렇게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데 취직했는데 넌 뭐야? 라고 비교의식을 듣는 순간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확 꺾입니다. 에휴, 나는 그것밖에 안 되나 봐. 그것밖에 안 되는 주제인가 봐.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전도 안 할 거야. 난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생긴 대로 사는 거고 내 타고난 운명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일 때 달란트는 차이가 있어도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만약에 1달란트가 비교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토시 하나, 한 음절 또 다르지 않게 칭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정말 왜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는요 그거에 부러울 필요 없어요. 거기에 5달란트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옮겨놓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시선을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맞춥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늘 사람을 의식하며 평가합니다. 헌금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장로님이 됐으니까 권사님이 됐으니까 안수입자 됐으니까 목자니까 부목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사람들의 의식하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이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증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7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전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 황망한 광야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전쟁하는 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한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과 힘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식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산적한 겁니다. 우리 앞에 쌓인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낙심됩니다. 또 일해야 돼.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어제보다 더 큰 과제가, 더 큰 무거운 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줄 믿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7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면 그 모든 전쟁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인데도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으로, 내 임무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영적인 배너림이 생긴 거예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7 지파의 이 모습들이 여러분 7 지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양상과 수준은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늘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작은 문제도 그것 때문에 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옆에서 작은 일에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 작은 문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에 응답이 있었다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아도 이거 뭐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배 막 끌려옵니다.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버겁게 생각하고 그걸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해도 앞에서 찬양해도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오늘 왜 모르는 찬양을 하지? 왜 멜로디가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이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서 있어요.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사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데 예배의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늘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66편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에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갈렙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며 믿음 앞에 기뻐하며 어떤 고난이 없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돌파 나갈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7 지파처럼 영적인 침체와 믿음이 떨어져서 계속 낙심하고 절망이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이 7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7 지파의 영적인 침체와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막 독수리 비상처럼 올라갈 수 없잖아요. 또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굴곡이 있잖아요. 관악산도요, 올라가는 가파른 여러분 언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두 번째 비결 한번 두 번째 비결은요, 실로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4번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18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를 세웠대요. 그 실로의 장소에 회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회막이란 뜻, 이 실로라는 뜻은요, 평화, 쉼,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18장 1절뿐만 아니라 8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도 보면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라. 10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1절, 8절, 9절, 10절, 그 다음 7지파의 모든 것을 끝내고 19장 51절에도 보면 실로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파 사진 좀 클로즈업 시켜가지고요. 예, 여기 보면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예전에는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정복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7년 동안의 정복전쟁으로 이제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퍼져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 서편 쪽에 거의 중심지가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회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회막을 짓고 다시금 실로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7 지파에게 올라가라. 이 실로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7년 동안에 바쁘고 힘들고 지쳤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함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자,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던 너희 모습, 다시금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실로인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명예를 얻고 여러 가지 스펙과 직책을 쌓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피조물인 내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체된 신앙생활, 영적인 매너리즘, 믿음이 떨어진 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내가 7지파는 아니네요 라고 선뜻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막 앞에서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성전에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 토요일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고 싶든 드리고 싶지 않든 안식일에 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몸은 다 예배당에 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 여행 가고 다른 거고 어떻게 예배 끝난 다음에 뭘 할까 이런 생각에 치우쳐 있는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자, 외식적인 예배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빠진 예배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신문이나 받지 않는다고 말라기석에 안식일 성전문을 누가 좀 망치로 두들겨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의 전에 예배로 왔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 안심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과 만남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은 이 실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께 진정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활기를 찾고 그 신앙의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이런 굳은 간절함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28절 29절에 세상 죄를 짓고 엄청난 멍에를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당 와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 불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줄여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새 제가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수요예배, 그래도 우리 목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자들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수요 성경 인물 강해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인물들,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하와, 가인 이렇게 시작돼서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 나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어떻게 서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쫙 따라가잖아요. 우리 부역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강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3일 어간의 삶을 흐트러졌던 마음, 분주했던 마음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되잡고 3일 동안을 주의 날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더 나오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는 또 어떻습니까? 금요성령 집회 한 40명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듣고 함께 정말 3-4가지 기도 제목 갖고 쭉 5분 10분 한 기도 제목 갖고 그렇게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지면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자들의 삶이 신앙이에요. 종교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종교생활을 통하여 내 가정이 복받고 형통하고 만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이에요. 그 주체는, 종교생활의 주체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이기심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도 어려워도 주의 종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영적인 늪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기도에 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40년, 50년, 100년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과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시탐탐 전갈과 뱀들이 여러분을 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 낙심되고 그 다음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쭉 처져 있을 때 집중 포화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린 또 낙심의 늪, 절방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7 지파가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는 거예요. 도전하고 점령해야 되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반응하지 않는데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요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충만함이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진 자의 목사의 모습은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아, 예수 믿는 자인지 알았더니 누구 때문에 사기당했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다 떨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은혜 충만한 자가 사기치겠어요? 은혜 충만한 자가 거짓말 하겠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바닥을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사람 때문에 욕먹고 어느 목사 때문에 욕먹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요새 지금? 우리 동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자로 실로에 달려와 예배당에 달려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에너지 집중해야 돼요. 세상 일에 돈 버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삶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미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살지 못하면 그 육신의 지침 가운데 늘 스트레스, 늘 마음의 평화가 근심이 없어요. 쉼과 안식과 평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해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11절부터 28절까지는 지금 7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파 사진요? 지파 다시 한번 크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디 옆에 있어요? 실로, 회막, 성전 옆에 있죠? 또 뭐 옆에 있어요? 어느 지파 옆에 있죠? 유다 지파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 싹 끼어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남북조 시대 때 여러분 에브라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안에 바알과 우상 숭배를 계속 해서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따라요. 그런데 유다 지파,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 베냐민이 붙어 있잖아요. 금묵자흑이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베냐민이 유다 지파 가운데 있어 남유다의 그 민족, 나라를 형성합니다. 베냐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지파가 돼요. 베냐민은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입니다. 다윗도 막내 아닙니까? 막내는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막내는 그 고대 시대 때는요 인간 취급받지 못해요. 늘 그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정말 왕의 면접을 치렀는데 7 아들은 다, 이세 7 아들은 다 면접 앞에 세우는데 8번째 아들은 다윗은요 지금 양치고 있잖아요. 양이나 똥이나 치고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실로 옆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회막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과 도전이 있어요. 누구 옆에 누구와 함께 만나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혼했으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여러분 바뀌었을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어느 환경, 어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누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만남 가면 이단에 신천지에 빠지고 막 JMS 빠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가장 안전한 우리 동신교회 목장에서 함께 만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부모님도 여러분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자 부목자들이 그 한 번 더 기도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박수쳐주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이요 행복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을 제가 하라고 계속적으로 푸시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셋이 모인 곳에 주의 말씀 앞에 교제를 나누고 위로와 슬픔, 고통,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대예배도 있었고 소그룹에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목장 모임 하면 막 손살같이 가시는 분 있어요. 그래도 얼굴 보시고 손잡고 함께 기도. 아무리 바빠.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가정을 했는데요. 아이들 1, 2목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 가정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받아서 목자가 함께 따라가서 함께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그 아픔과 고통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가정 속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마음에 뭐 육체는 피곤함이 있지만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도 그래서 우리 신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면서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목장에서 여러분 3주 마지막 주는 우리 전도회에서 함께 모이고 그때 목장 모임 하지 말고 전도회 모이고 그 다음에 3주 계속 모이고요. 전도회 모임 끝나면 저 또 목장 모임 할 건데 막지 않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 점을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감사한 거 없었어? 너 힘든 건 없었니? 슬픔 없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때 뭐 우리 목자, 부목자 막 설교하시면 안 돼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나누고 식사하면서 나누고 차 마시면 나누고 좋은 친구 모임엔 뭐 산도 가고 들로 가서 차도 마시고 막 밥도 먹는데 우리 목장 모임에서 갔다 이런 말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라기는 천국에서 여러분 진짜 맨날 만날 목장 모임에서 식사도 사시고 커피도 사시고 가장 친척 친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같이 나눌 식구들이니까요. 여러분이 힘들어 보세요. 제일 먼저 달려갈 분들이 목장 식구들이에요. 제가 장례를 해봐도 가시는 분은 그 목장 식구들이에요. 그래도 목장 식구들 같이 가시더라고요. 못 본 분이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이 목장 모임이 다시금 여러분 지친 영혼들 그 7지파처럼 낙심되고 믿음 떨어진 분들을 다시금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줘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우리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전 넷플릭스를 안 보는데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JMS가 나오고 있어요. JMS. 정명석 교주. 근데 참 아픈 것은 교회라고 나오고 목사라고 나오고 막 이렇게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게 JMS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무슨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믿는 사람이 이것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거 봐! 교회! 이 세상에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질 집단이 교회야. 여기에 기사를 조금 보고 만약에 보신 분들은 이 정명석 교주가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추잡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저 사람 78세 된 저 사람 말을 재림 예수라고 구주라고 알고 그 사람을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인생을 저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JMS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신천지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질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노리고 있는데 진짜 예수, 가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늘 가짜에 현혹됩니다. 가짜. 더 자극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저거 믿으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그들의 유혹 아닙니까? 우리 늘 갈급한 건요, 진짜 늘 오는 교회에서, 이 건전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다른 데 가서 뭔가 새롭게 한다, 싹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만 잘 알면 그 말씀 안에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목사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다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막 상승할 것 같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거 배우지도 마세요. 그런 거 배워도 안 돼요. 아무리 건져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않고 말씀만 알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충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안 거, 그 다음에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을 잘못 찌르면 안 됩니다. 그냥 뭔가 많은 걸 지식을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자들은 이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속에서도 여러분 모임 해보잖아요. 이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정면에서 빠지면요, 벌써 딱 눈빛이 달라지고요, 벌써 뭐가 생기느냐, 다른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막 들떠 있어요. 감정도 들떠 있고 막 떠 있어요. 진짜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요. 말씀에 믿는 자를 보고 있느냐,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